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은 오랜 세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민족 공동체만이 갖는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하면 어떤 나라라고 말하죠? 신사의 나라. 프랑스 하면 예술의 나라. 이태리 하면 이 패션과 열정과 칸소네의 나라. 타임 막 터져 나가잖아요. 찬양이 막 열정이 붙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이태리 국경선에서 진입하는데 그 20분 10분 전에 이태리 밖에 나라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태리에 들어와서 도시에 들어왔는데 몸은 유럽의 이태리 밖이냐 아니냐 차이가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그 여성들, 남성들 머리 매무새가 다르고 이 옷에 흘러가는 자태가 다르고 색깔의 조화가 다르고 이태리가 어떤 나라예요? 패션의 나라. 그럼 묻겠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만 주장해요. 외국인이 와서 보면 별로 예의가 없어요. 이마트 딱 들어가면은 남성들이 문 쫙 열고 그냥 가버려요. 뒤에 여자가 그냥 코가 깨지든지 손이 깨지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일렬로 가면은 직진하는 차가 있어도 관계없이 그냥 끼어들어 버려요. 그냥. 우리만 동방예의지국을 외로이 외칠 뿐이에요. 그렇게 예의 있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제가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가. 10분을 들고 있어야 돼. 어찌 이 나라가 예의가 있는 나라냐고. 보통 외국은 열면요 그 다음 살에 대신 받아줘요. 서너 명 가면 또 받아주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나를 수위 취급하고 다 지나가 버려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상가의 스태프들은 한국인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빨리빨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나라.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인터넷 전 세계 1위 국가.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보이는 세계도 빠르고 안 보이는 세계도 빠르고.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맞습니까? 천국 백성은 과연 어떤 삶의 특질을 갖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주권자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 걸고 사랑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셔요.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할지니 사랑할지니. 그래서 성가 대원들이 만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표지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멋진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빵빵한 성도들이 주님을 섬깁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구제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이의 고통과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의 아픈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끔찍이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이 누굽니까? 피를 아벨과 함께 나누었던 형제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을 사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그 가슴속에 불붙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한다면 확실하게 가인의 길을 버려야 마땅합니다. 이 미국 체로키 인디언 우화 중에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불러요. 손자야, 싸움이란, 전쟁이란 꼭 부족들을 간에만 있는 게 아니란다. 가장 큰 전쟁은 인간 내면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란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지. 이 악한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함, 이것이 악한 늑대란다. 손자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또 한 마리 늑대는 누구요? 물론 착한 늑대지. 착한 늑대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 진실, 믿음이란다. 그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답변합니다. 그야 물론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악한 늑대에게 날마다 먹이를 많이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길 것이고,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결국 착한 늑대가 이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으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면 세계에서 악의 세계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 우리 내면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침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내면 세계 안에는 전쟁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침투하는 악한 늑대, 사단의 생각, 이 마귀의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마귀의 생각을 향해서 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는 사람들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떤 인생을 미워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증오심을 갖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악한 늑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늑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밥을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악한 늑대는 반드시 굶겨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우리 안에는 악한 늑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 사랑과 자비의 생각을 향해서는 이 밥, 쌀밥에, 고깃국에, 쌀밥도 최고의 쌀밥이 2,000쌀이고 그보다 10배 좋은 쌀이 포천 옆에 1,000원 쌀. 여러분 1,000원 쌀은 값을 따지지 말고 사세요. 1,000원 쌀에 고깃국에 불고기를 넙죽 주어서 내면 세계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확실하게 가인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패거리 문화고 당짓는 문화예요. 천국의 문화는 사랑의 문화고 용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진실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형제들아,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가 미움 받을 수 있어요. 배척 당할 수 있어요. 질시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손해날 수 있어요. 승진해서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보좌를 튀어버 주셨어. 항변하지 마세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 그럴 때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는구나. 요시 제대로 갈 길을 가는구나.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면 반드시 첫째로 가인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영혼이 생기고 질투하는 영혼이 생기고 나를 교란시키는 그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인의 길을 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순종할 때 세상이 나를 배척할 수 있고 세상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때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되겠구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천국 백성의 길을 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디에서 옮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사망에서 떠납니다. 사망 권세에서 떠납니다. 생명의 나라로, 부활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고 습기가 높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곰팡이가 핍니다. 그죠? 독버섯이 자랍니다. 바퀴벌레가 움직이고 지렁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형성한 건물을 드러내고 찬란한 햇빛이 반짝이게 쪼이게 되면 감쪽같이 곰팡이가 사라집니다. 독버섯이 사라집니다. 바퀴벌레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쪼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쪼일 때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 사라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 하반절은 말씀하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천국 백성 맞지요? 천국 백성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요. 영혼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첫째로 언제든지 가인의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충성했다고로부터 항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 권세를 파하고 사망의 세력을 벗어나서 영생의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요. 첫째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는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끝없이 나를 위해서 베풀고 나의 최선을 구하고 나의 영원한 인생의 팬이 되어서 지켜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 이 땅에 이타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우리 민족에 안 죽는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는 민족의 자존을 위해서, 자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숭고한 사랑이지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보다, 안 죽는 의사의 민족 사랑보다, 그 어떤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십자가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거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죠. 좀 듣기 가슴이 좀 답답하죠. 그런데 이것이 김경석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의 이 시대에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각오로 영혼을 사랑하면 어찌 오늘 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임직받는 27명의 권사님들에게 이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별로 원치 않으면 반납 가능합니다. 한 3시간 남았으니까 기도해 보시고 반납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랑하지만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남에게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남편이 와도 네 속은 똑같은 속이다. 나 예수 안 믿지만 너같이 믿으려면 나도 안 믿겠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 형 뭐 안수집사 그러는데 아이고 뭐 내가 속 알지?
욕심 덩어리고 가족끼리 만날 때 한 번도 양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실천,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순종을 주께서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선 후기 사회에 천주교 박해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 한반도에서 복음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전 세계사의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당시 유학자들이 중국에 들어갔다가 천주실이 기독교 서적을 접하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너무 이 복음이 좋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친인척을 향해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불란서의 지도자들이 신부님들을 파견하기 시작을 해요. 이 조선 땅에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1801년도 신유 박해가 났을 때 무려 100명을 처형하고 400명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4차례 박해를 통해서 수천 명을 죽이고 무려 9명의 신부를 처형시켜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불란서와 유럽 사회는 조선 땅을 죽음의 땅으로 봤습니다. 조선 땅을 만약에 신부를 보낸다면, 만약에 선교사를 보낸다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박해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866년도 저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했을 때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1871년도 미국이 신미양요를 일으켰을 때 그때 군함 5척, 대포 85문, 군대 1230명을 이끌고 왔을 때 강화도를 점거했을 때 그 모든 대포와 군함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쳤던 대원군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은 거예요. 이것이 서구사회에 알려졌을 때 조선은 어떤 땅입니까? 가면 죽는 땅이에요. 선교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감리교 출신의 존스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땅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데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이 어두움의 땅, 선교사만 가면 죽이는 그 땅을 향해서 주님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조선 땅에 들어오는데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렸고 신미 양요의 군대를 물리쳤던 바로 그곳, 무수한 서양 사람들을 죽였던 강화도 땅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도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도성 주민들이 다 비는 거예요. 제발 당신이 갖다주는 어떤 문명의 이기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소. 모두 가지고 섬을 떠나주시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자비심을 가지고 이 존 선교사를 밥을 주고 땅을 주게 될 경우, 이것이 조정에 알려질 경우 집단 할상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존 선교사는 결국 도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편 해안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술집을 운영했던 이승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자 했을 때 그가 세례를 거부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술집을 운영해야 가정을 돌볼 수 있는데 내가 아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과거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지금은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에 스스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존 선교사한테 세례 주기를 요청을 해요. 문제는 존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와서 세례식을 베푸는 그 즈음에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을에서 세례를 줘서는 안 돼요. 결국 존 선교사는 이승환을 선박으로 초대를 해서 그곳에 세례를 줌으로 최초의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학자 김시임 씨 가족이 존 선교사와 대화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종을 하고 그곳에 강화 교산교회를 세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수히 많은 선교사들이 서양에서 한국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살기로 작정하고 들어온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목숨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 각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우리의 좁은 가슴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애에 생명이 약동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는 기적의 역사를 주께서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